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삼려신도의 오복실 권사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 냉랭해진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감동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는 제 삼려신도의 주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삼려신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믿음의 큰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며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나요? 보혜사다. 보혜사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26절 우리 내용을 생각하시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보혜사가 뭘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교회에서 말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말고 이 보혜사라는 말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무엇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로 call, 부르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필요한 것들 요청해주고 대언해주고 중보해주고 이런 존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말을 우리말로 보혜사라는 다소 어려운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옆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련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이 있는데 자, 내용을 잘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다. 즉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래 있던 보혜사에 다른 보혜사를
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보혜사,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찾으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누구라고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앞서 얘기했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보혜사라고 번역했고 여기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합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원래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역할을 대신 하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성령님은 아주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역할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자, 뭐라고 경고하시는지를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아주 강력한 경고죠. 최고 수준의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마치 우리가 이 성령님이란 존재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명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소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그 원래 뜻이 불을 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새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지요. 즉 이 말씀을 원문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불을 꺼뜨리거나 성령의 활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마음껏 사역하시고 마음껏 활동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교회의 태동 자체가 바로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내려오셨어요. 즉 교회가 성령의 불과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의 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불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첫째, 여러분 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특성이 뭐죠? 뜨거워잖아요. 뜨겁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다면 뜨거워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라는 것이 꼭 큰 소리를 치고 펄쩍펄쩍 뛰고 눈물을 쏟고 이런 외형적인 뜨거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가 간절하고 찬양이 소중한 그런 마음, 그런 절박함과 뜨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냉랭해집니다. 사랑이 없고 친절함이 없고 표정도 다들 그냥 어둡고 인상 팍팍 쓰고 그냥 말 붙이기도 쉽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이 성령의 불이 되살아나서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불의 또 다른 특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 허무할 정도로 완전히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우는 불입니다. 우리 죄를 태워서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에서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가 주 안에서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육체의 욕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불이 우리의 그 육체의 욕망을 거슬러 죽이고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갖고 있으면 죄가 죄로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임계점을 넘지 않도록,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육체의 욕망이 활활 타오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뻔뻔해집니다. 이게 무슨 죄냐? 이 정도가 무슨 죄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 태우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의 또 다른 특징은 늘 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생일 케이크 있습니다. 여러분, 초에 불을 다 붙여 보셨을 것입니다. 뭐 성냥으로 붙이든 한 초를 가지고 옆에 초에 붙이든 붙여 보셨을 텐데요. 그때 여러분, 초를 들어 이렇게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향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불꽃이 어떻게 되죠? 초를 뒤집었으니 그 불꽃이 아래를 향하나요? 아니죠. 참 신기하게도 성냥과 초를 뒤집어도 불꽃은 항상 위쪽을 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문과 쪽 분들은 맞아, 그렇지, 참 신기해 하고 리액션이 참 좋으세요. 근데 이과 쪽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신기할 것도 많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주로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뭐 당연하든 당연하지 않든 불꽃은 아무리 아래쪽으로 하려고 해도 반드시 위쪽을 향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는 성도들의 시선이 늘 위를 향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의 계획과 목표도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이 땅의 소망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이 내 목표였지만 이제는 위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또 내 삶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불이 식어버리면 더 이상 위의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눈앞의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는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모든 대화와 관심이 온통 이 세상과 땅에 가 있습니다. 집값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연예인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의 방향과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 땅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불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하죠. 여러분, 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 보실까요? 저렇게 밥솥 안에 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쌀이 밥으로 언제 어떻게 변하나요? 그 과정을 한번 보죠. 먼저 쌀을 씻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쌀을 씻어도 그 쌀이 밥이 되진 않죠. 그 다음에 쌀을 물에 담급니다. 그러면 물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밥이 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생쌀이 밥이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과 열로 가열할 때 비로소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불로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여전히 죄와 욕심과 이 땅과 가까이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힘입어서 질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불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 매주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충만할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태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관심사가 땅으로부터 위의 것을 향하기 시작할 겁니다. 뜨거운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우리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바람은 불 붙이는 겁니다. 차가워진 이 땅에, 냉랭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불 붙이는 것이라면 사탄의 사명은 뭘까요? 정반대겠죠. 불 끄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불을 빼앗아서 그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악의 세력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막아버리고 찬양을 못하게 하고 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 줄로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예배를 못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더 믿음이 투철해지죠. 예배에 더 절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되 불을 빼앗는 겁니다. 찬양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영혼 없는 찬양이 되게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되 간절함과 뜨거움이 실종된 기도가 되도록 우리에게서 불을 빼앗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목회자나 당회원, 이런 지도자들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두되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없는 리더들이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보통 이중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거나 뭐 통역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인데, 당연히 주보나 이 예배 화면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설교 시간에 설교라는 말을 영어로 뭐 sermon이라고도 하지만 주로 그냥 메시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 설교 시간에 화면에 큰 글씨로 설교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에 영어로 메시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화면 보실까요? 예, 저렇게 나오는 거죠. 저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바뀔 텐데 뭐가 바뀌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예, 뭐가 하나 바뀌었죠, 여러분. 예, 저 빨간 글씨 두 번째 철자가 틀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E가 아니라 A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저기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마사지예요, 마사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사지요. 근데 방송팀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냥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교인들이 자꾸만 이제 앞에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상해서 뒤를 쳐다본 거예요. 그때 알았죠, 왜 그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순발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틀린 글자를 딱 보시더니 즉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냥 듣기에 좋고 편안하고 유익한 강연 같은 설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 웃고 재미있고 들으면 삶에 도움될 만한 얘기들, 영적인 터치나 울림은 없고 들어도 전혀 부담 없는 설교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교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입니다.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마사지해 줄 뿐이지 그 안에 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경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미리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돌발 상황 아닙니까? 저 마사지라는 단어를 보고 그 자리에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도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래서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불편함도 없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마사지와 같은 거예요. 그저 듣기 좋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내 마음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런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나 회개, 용서, 이런 부담스럽고 무거운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 우리 안에 서서히 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대신에 점점 비본질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게 서서히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주된 전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워낙 술과 친하고 술을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술에 취하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술 마시러 가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우리 오늘 먹고 죽자.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최근 한 30년 이상 교회에서 오늘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오늘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는 어른들이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도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을 그토록 사모하는데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만큼이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나이트에서 끝까지 가자고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다. 술 취한 만큼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령 강림절 기간을 맞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불은 뜨겁습니다. 많은 것을 태워버립니다. 또한 늘 위를 향하고 있고 존재를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여 우리 원천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이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불꽃이 늘 위를 향하듯이 나의 시선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거움과 열정으로 우리 존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에, 또한 헌신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제3여신도 회원들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곁에서 마음껏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